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삶을 되돌아볼 때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다윗은 뭐예요? 참고 견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았고 어떻게 견디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뭐예요? 이쁘게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가문과 또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견고히 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비로소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의 성취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가? 이것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모든 것이요, 이제는 뭐예요? 결국은 다윗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뭐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7장하고 연결돼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7장 앞쪽에 기록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 면에서 이 7장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성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 이것은 사실 뭐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미 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죠. 그 약속의 성취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또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과 하맛을, 또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해서 그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늘 주변국들에게 뭐예요? 괴롭힘을 당했죠. 사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삼손 시대 이후로, 그렇죠? 이렇게까지 뭐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이기고 승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언제나 뭐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비로소 뭐예요? 다윗의 때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또 형통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6절과 14절에 강조해서 말해주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서 기자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뭐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제목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은요. 블레셋과 모압 등의 동서방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1절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자, 삼손 시대 이후로 이렇게 완벽한 승리, 블레셋에 대한 완벽한 승리, 이것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 메덱 암마를 보면 관주가 달려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다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메덱 암마는 이 블레셋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대상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18장 1절. 이게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대한 내용이 이 역대상 18장에 이제 그대로 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역대상 18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어디에 가지고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드와 그 주변 동네, 그 주변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도시 연합국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가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메덱 암마는 그만큼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들을 뭐예요? 다윗이 정복하고 빼앗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뭐예요? 완전히 꺾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1절에서는 이게 와우 계속 용법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순조롭게, 그러니까 어떠한 큰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방해 없이 모든 것이 뭐예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 2절에는 이제 동쪽에 있는 모압을 쳐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길이를 재서 키 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이고, 키 작은 사람들, 위협이 되지 않는, 예, 이런 사람들은 살리는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모압의 여기 이 두 줄 길이는 이렇게 마치 뭐야, 모압 전체의 어떤 한 3분의 2 가량은 죽이고 3분의 1 가량은 살리는 어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찌됐건 이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모압은 다시금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견지를 당하고 또 사람들이 뭐예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뭐예요?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소바와 아람 등의 이제 북방 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부터 먼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이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먼저
다윗이 자 여기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을 이제 이기는데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이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어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기회를 노리고 그때를 틈타서 다시금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고 나섰을 때 다윗이 뭐예요? 그를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세요. 여기 전과가 상당했는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적군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전리품으로 챙겨서 내가 다시 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여기 보니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자,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여기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 이게 그런 언급을 이게 해주고 계신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수의 병마를 의지하겠죠. 또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더 많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려서 세상에 크고 화려한 세상에 강해 보이는 그 모든 것도 얻기 위해서 자꾸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서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왜 이렇게 끊었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그죠?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철저하게 뭐예요? 그것을 지금 지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그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된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다윗의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많은 병거들 그 좋은 말들 눈에 보이면요 이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과시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한 그런 무기가 됩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이 당시 병거는요 지금의 막 엄청난 이 화력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뭐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5절 보세요. 자,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이렇게 다윗에게 철저하게 무너졌다 이 소식을 접하고 같은 이제 동맹이죠. 어떻게 보면 다메섹 사람들이 뭐예요?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이제 파병을 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수비대를 두었다. 왜 수비대를 둡니까? 나중에 또 뭐예요? 다시 반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대를 둔 것이죠. 결국 이 아람 사람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여기서 한번 강조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또 이제 아람이나 소바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어떠한 전쟁을 치르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있든지 누가 건져내셔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전리품을 챙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매우 많은 놋을 또 빼앗았다. 뒤에도 또 이제 많은 또 전리품을 또 이제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때 다 뭐예요? 재료로 다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어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부를 과시하고 어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였던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끼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그죠?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열심히였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있어도 무서운 상황이 있어도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은 뭐 목숨이 뭐 몇 개 돼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잘 훈련된 장군들도 장수들도 나서지 못하는데, 어린 다윗은,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열심히였던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뭐예요?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진짜 그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9절 10절은 하마당 도의의 조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의 세가 점점 더 커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특별히 뭐예요? 자기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닷에셀을 지금 다윗이 크게 이겼다는 이야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아예 그냥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지금 보면 도이가 지금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찔렀다는 것을 듣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문안하고 축복하고 많은 물품을 다윗에게 지금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11절 12절은 이제 다윗이 정복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베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결국 지금 이 11절 12절은 뭐예요? 지금 이 모든 정복전쟁에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된 그 모든 전리품, 저들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끼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모르겠어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생에게서 그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몇 값절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더라.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도 채우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 신앙을 앞세우면서 잘 참고 견디고.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서 쫓기면서 도망한 그 세월을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죠. 1, 2년이 아니죠. 10년 이상 되는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시간은 약 22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다?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과 일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이 정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되게 이 사람이 쉽게 했다.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 결코 쉽게 나가신 거 아닙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자리, 충성된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된 거 결코 쉽게 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또 모든 영적인 싸움,
주변 환경과의 싸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이기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섰을 때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인간의 어떤 탐심, 욕심은요 끝이 없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더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탐심, 그런 욕심은 적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뭐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뭐예요?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 14절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명성을 얻게 되는 것과 이제 남쪽 에돔을 정복하는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이것은 뭐예요? 다윗 스스로의 어떤 이름을 떨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뭐예요? 다윗도 그 명성이 떨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누구를 앞세우고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매 어떤 승리마다 그 모든 전리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명성은 그냥 여호와와 상관없는 다윗의 명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다윗의 어떤 삶, 다윗의 어떤 전쟁, 이것과 함께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다윗의 이름이 뭐예요? 떨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뭐예요?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철저하게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예?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와 더불어서 다윗의 삶도 뭐예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14절 마지막 부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세요. 예? 전능자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철저하게 다윗을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이기도록 하게 하셨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성까지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이병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와,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 다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습도 다 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저주받고 징계받고 멸망당해도 그 사람도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모든 사람의 이름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런 마음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고 묵상해 보세요. 예? 이병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이거 이제 과거형이니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이 성경을 읽는 자들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 줄 아느냐? 그죠?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비결은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8편 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18편. 시편 18편. 예, 우리 1절 말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는요, 여호와 한 분으로 뭐예요? 만족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간절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열심을 품게 돼요. 전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그거 말고 다른 여지의 어떤 힘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분산되죠. 그 정성이 분산되죠. 그 마음이 분산되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100일 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사랑이 100일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요. 우리의 중심이 갈라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막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볼 때 뭐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힘으로 삼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말릴 거예요. 그렇죠? 심하게 걱정할 거예요. 근데 사실 뭐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 이김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간증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뭐예요? 다윗 다 간증이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잘 참고 견디고 그 많은 대적들을 뭐예요? 쳐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그 많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냈던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간증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신앙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부끄럽고, 내가 많이 내려놔야 될 거, 예?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모아야 되는구나, 예? 내가 좀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우리가 그런 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인정하면 우리 앞에 되어지는 사실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게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게 뭐예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죠? 우리보다 더 뭐예요? 지혜롭고 위대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것에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윗의 감사 기도를 살펴봤잖아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그죠?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예요? 가까워져요. 그러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뭐예요?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맞춰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감사기도를 보면 다윗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 주의 재림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약속의 성취,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